사람마다 사실 제각기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다 있지요. 저도 있습니다. 다 죄가 있으시죠?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다 다를지언정 사실은 다 조금씩 있으시죠. 사실 이 습관적인 죄는 이 자신의 성격이나 성품이나 또는 이 성장 배경에 따라서 각각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예로 몇 가지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 어떤 분들은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좋아하시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걸 좋아합니다. 그럼 말씀을 많이 하시다 보면 이게 조금 더 가다 보면 이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비난하고 비판하는 험담하는 죄로 발전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있으시죠? 보신 적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성격이 좀 급하시죠? 급하게 태어나신 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성격이 급하시다 보니까 이 화를 내는 일에서도 어떻습니까? 다른 분들보다는 상대적으로 화가 더 빨리 이렇게 자주 나시는 경우가 있죠. 절제가 안 돼서 이 화가 나시면서 과격한 말이나 행동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정반대로 성격이 또 너무 느긋하시죠. 너무 느긋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게으름의 죄로 빠질 때가 있죠. 또 어떤 분은 집착이 참 강하십니다. 이게 목적의식이 강하시죠. 그래서 뭔가 하나를 딱 해야겠다 마음 먹으시면 이게 조금 지나치다 보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금지하는 이런 방법까지 쓸 때가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또 어떤 분은 자기 주관이 너무 뚜렷하십니다. 그래서 너무 뚜렷하시다 보니까 이 자신이 한 번 생각한 것은 어떻습니까? 절대적으로 맞다, 확실하다, 이런 신념이 강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기 생각과 틀린 분하고 말씀을 나누거나 어떻게 교제하거나 그러다 보면 부딪힐 때가 있죠, 사실. 자, 우리 각자는 이런 죄들이 있고요. 사실 이런 죄를 습관적으로 지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이런 죄를 습관적으로 지을 때마다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지혜로우신 분들은 자신의 이런 습관적인 죄를 잘 알고 조심하려고 노력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죠? 좀 믿음이 있으시고 지혜로우시면 자신이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뭔지를 빨리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신경을 쓰시면서 이렇게 조심하시면 사실 그런 죄를 많이 짓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습관적인 죄가 사실은 우리가 이미 경험적으로 잘 아는 것처럼 쉽게 없어지지도 않는다는 것 역시 우리는 그것을 이미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습관적인 죄가 잘 안 없어집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죄가 있죠. 죄성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든 우리가 믿지 않든 또 우리가 그것을 이해함으로 받아들이든 또 이해하지 못하든 관계없이 성경은 분명히 우리 안에 죄가 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책에도 제가 종교라고 말씀드리면 좀 오해하지 마시고 어떤 종교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사실입니다. 오직 기독교, 바로 기독교에서 우리가 보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안에 있는 심각한 문제의 근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죄죠.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습관적인 죄를 고치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안에 있는 죄는요, 죄성은 늘 어떻습니까?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언제든지 다시 살아나서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더라도 그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롯의 두 딸은 어떻습니까? 그 큰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처음엔 조심했겠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배운 그 습관적인 죄, 그게 그들이 방심했을 때 다시 살아난 모습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방심하면 우리의 습관적인 죄가 언제든지 이렇게 다시 살아날 수가 있죠. 오늘 안타깝게도 아브라함도 그런 모습, 그런 실수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창세기 12장 11절부터 13절에서 아브라함은 그 한 20여 년 전에 오늘 죄와 똑같은 죄를 지었었죠. 여러분 무슨 죄입니까? 자기 아내를 누구라고 그랬죠? 그냥 누이라고 얘기하면서 아내가 아닌 것처럼 했죠. 우리 한번 잠깐 12장 11절부터 13절 말씀 아시지만 잠깐 확인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유사한 비슷한 내용의 말을 하면서 똑같은 죄를 짓죠. 12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그가 이집트에 가까이 이르러 들어가려 할 때 자기 아내 사라에게 이르되 이제 보라 당신은 보기에 아름다운 여인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 여인은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되 당신은 살려두리니 원하건대 당신은 내 루이라고 말하라. 그리하면 내가 당신으로 인하여 잘되고 내 혼이 당신으로 인하여 살리라 하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이 12장 말씀하고 20장 말씀하고 어떻습니까?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이렇게 짓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오늘 이 20장에서 아브라함이 똑같은 죄를 지었을 때는 12장하고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아브라함은 최근에 믿음으로 가장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큰 승리, 믿음으로 인해서 큰 영적, 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일을 경험했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18장에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주님이 찾아오셨죠. 그동안은 꿈이나 말씀으로 들었는데 주님의 사람의 모양으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무슨 일을 해주셨습니까? 내년이면 약속의 자손인 이삭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확증시켜 주셨죠. 게다가 또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칭찬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번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18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칭찬하시는 장면까지 나오죠. 18장 19절 되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를 알기 때문이라. 그가 자기 자녀들과 자기 뒤에 있을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명령할 터인즉 그들이 주의 길을 지켜 정의와 판단의 공의를 행하리니 이로써 주가 아브라함에 관하여 말한 것을 친히 그에게 이루리라 하시고. 여러분 분명히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칭찬하는 내용으로 주님이 말씀해 주시죠. 게다가 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이 무려 소돔과 관계됐었을 때 6번 중보기도를 해서 어떻습니까? 다 응답받았죠. 6번에서 다 응답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2명으로까지 내렸으면 소돔의 심판이 내리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어쨌든 아브라함이 10번까지 했는데 하나님께서 10명만 있어도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분명히 6번 다 기도 응답을 해주신 일이죠. 이처럼 하나님께 복을 받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경험을 한 이후에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이 곧바로 옛날과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가 자신의 이 최근의 믿음의 승리로 인해서 방심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조차도요,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것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안심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불리는 이 위대한 사람도, 믿음의 사람도 어떻습니까? 똑같은 죄를 짓는다면요, 우리도 사실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아브라함 이상으로, 아니 그 못지않게 조심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조심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이 습관적인 죄, 아브라함이 지었던 이 습관적인 죄, 이 죄를 통해서 우리도 흔히 가질 수 있는 이 습관적인 죄가 갖는 이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먼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습관적인 죄가 갖는 특징을 알아야 우리도 우리 자신이 가진 습관적인 죄를 더욱 조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습관적인 죄가 가지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특징은 어떤 것이 되냐면요, 우리의 이 습관적인 죄는 때때로 우리 자신에게는 심각하게 보이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의 거짓말하는 죄 역시 아브라함 자신에게는 심각하게 보이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성경 본문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사실 선의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의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이 선의 거짓말하는 목적은 다른 사람 것을 뭘 갈취하거나 뺏고자 하는 것이 아니죠.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죠? 자기가 살기 위해서죠. 사실 일종의 선의 거짓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는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뭘 해악을 끼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아브라함은 별로 이게 대수롭지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런 거짓말을 계속했다는 겁니다. 한번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3절 말씀 보면 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이제 불려가서 지금 고백하는 내용인데요. 1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떠돌아다니게 하실 때 내가 그녀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가게 될 모든 곳에서 나에 대하여 말하기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집트에 갔을 때만 아니라요. 지금 또 여기 지금 아비멜렉에 거하는 지금 그랄에 왔을 때만이 아니라요. 어떤 곳에서요? 모든 곳에서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의 비록 선의의 거짓말이지만 이 거짓말하는 죄를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더 그 직접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 밑에 말씀 이어서 보시면요. 우리가 가게 될 모든 곳에서 나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오랍이라 하라. 그 다음에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당신이 내게 베풀 친절이라 하였노라.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거짓말하는 부인이 자기한테 거짓말을 해주는 것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친절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같으면 사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 아내인데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아내가 아니라고 당신이 동조해주면 그게 당신이 나한테 베풀 친절입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이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이것을 반복적으로 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습관적인 죄의 무서움이 여기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바로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늘 짓는 죄라서 우리 스스로가 그 죄의 심각성을 못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각자 저를 포함해서 다 각자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있으십니다. 있으시죠? 저는 아멘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럼 여러분 습관적으로 짓는 죄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늘 반복적으로 짓다 보니까요. 나도 모르게 어떻습니까? 그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내 배우자는 그걸 심각하게 여깁니다. 주로. 그렇죠. 내 주변 사람들은. 그런데 나는 그걸 매번 하다 보니까요. 이게 나도 모르게 어떻습니까? 예. 습관적인 죄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여기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오늘 딱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습관적인 죄를 고치려면 첫 번째는 가장 먼저 이 습관적인 죄지만 이건 역시 심각한 죄다라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내 주변 사람들, 내 배우자가 그것에 대해서 지적해 줄 때 일명 잔소리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심각한 죄다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모든 죄는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습니까? 심각하죠. 모든 죄악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 심각하죠. 성경은 분명히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불신자였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 죄로 인해서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죄를 지면 어떻습니까? 지옥불에 정죄함은 없지만요. 주님과의 교제 관계가 어떻습니까? 그 순간만큼은 끊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범죄로 인해서 주님과 교제 관계가 끊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요. 흥미롭게도 주님은요. 지금 이 심각한 죄를 심각하게 습관적인 죄를 계속해서 짓는 오늘 이 순간만큼 또 짓는 아브라함에게는 한마디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반면 상대적으로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누구에게는요? 아비멜렉에게는 하나님 찾아오셔서 여러 구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이죠. 주님과의 교제 관계가 이 순간만큼은 끊어졌다는 겁니다. 부자 관계는 끊어지질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졌기 때문에요. 아브라함 역시. 그러나 주님은 한마디도 말씀 안 하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 습관적인 죄를 고치기 위해서 이 죄의 심각성을 꼭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그런 교훈을 꼭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습관적인 죄의 두 번째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우리의 습관적인 죄는 때때로 우리 자신의 이기심에서 그게 원인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짓는 습관적인 죄는 우리의 이기심에서 그 죄가 시작될 때가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사실 아브라함의 습관적인 죄 역시 이런 이기심에서 출발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20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 까닭은 분명히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므로 내 아내로 인해 그들이 나를 죽일 줄로 내가 생각하였기 때문이라. 자, 여기서 지금 분명히 보시면 그는 자신이 죽을까봐 두려워서 거짓말하는 죄를 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타당합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죠. 자, 그러나 문제는요, 지금 자신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자기 아내를 이용하고 있죠. 그리고 그 아내를 이용하는 일을 아내 자신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친절을 베푸는 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기서 참 사라가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이게 사라가 참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내용이 베드로전서에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부터 7절 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3장 6절부터 7절입니다.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옛적에 하나님을 신뢰한 거룩한 여자들도 이런 방식으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여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너희가 잘 행하고 어떤 놀라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그녀의 딸들이 되느니라. 지금 여기 사라가 남편에게 복종한 것으로 인해서 참 크게 칭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자, 이 사라가 이런 칭찬을 받을 만하죠.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살자고요. 거기까지 좋죠. 그런데 누구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자기 아내를 이용하죠. 그래서 자기 아내를 이용하고 그 이용하는 일을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친절을 베푸는 일이다라고 얘기하죠. 사실 자기 아내를 이용하면서 자기가 친절을 베푸는 일이다라고까지 얘기하는데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라는 그거를 그대로 순종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부가 있는데요. 제 아내가 있는데 만약에 제 아내한테 제가 그런 일을 했다. 그런데 제 아내가 순종했다. 보통 순종심이 아니죠. 대단한 순종심이지 않습니까? 남편이 남편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어떻습니까? 그대로 지켜 순종했다는 것은요. 사라가 상당히 순종심이 많다는 것을 사도 베드로의 얘기처럼 순종심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그러나 반면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살고자 자기 아내를 이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자기를 위해 남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고자 했었을 때 살고자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다른 것을 강구할 수 있었겠죠. 믿음을 통해서 구한다면요. 그런데도 결국 자기가 살고자 자기 아내를 아내가 아니다라고 그런 거짓말하는데 도구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이런 습관적인 죄 역시 아브라함의 죄뿐만 아니라요. 우리의 습관적인 죄 역시 상당 부분 이런 아브라함과 비슷하게 이기심에서 기인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의 이기심 때문에 자기가 살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기 아내를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짓는 습관적인 죄 역시요. 상당 부분 이런 이기심에서 나오는 죄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게으름의 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게으름의 죄는 어떻습니까? 자기 몸만을 위한 것이죠. 자기 주변 사람이나 자기 책임이나 의무는 생각지 않습니다. 자기 몸만을 위할 때 게으름의 죄에 빠지기 쉽죠. 또 고집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만 주장할 때 역시 그런 우리가 잘못을 범할 수가 있죠. 성급히 화내는 것도 마찬가지죠. 자기 감정만 중요시한다는 거죠. 상당히 이기적이라는 것이죠. 교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기만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역시 이기적이라는 것이죠. 사실 모든 죄가 이기심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한 죄가 사실 이기심에서 나옵니다. 이기적이라는 거죠. 자기를 생각하기에 바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런 이기적인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한번 아브라함이요. 사라를 지금보다 자기가 오늘 이 시점에서 있었던 그 상황에서 조금만이라도 사라를 더 생각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거짓말하라고 말은 못했겠죠. 정말 자신의 아내를 사랑한다면요. 지금보다 더 많이 사랑한다면 이런 말을 하기는 분명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기적인 우리의 이 죄를 인식하고 우리가 그 이기심을 먼저 버려야만 습관적인 죄, 거기서부터 나오는 습관적인 죄를 고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습관적인 죄의 세 번째 특징은 바로 우리의 습관적인 죄는 다른 사람에게 반드시 상처를 준다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의 습관적인 죄는 사라에게 분명히 상처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파라오까지 합쳐서 몇 번 이런 경우가 있었죠? 오늘 2번이나 이런 경우가 있었죠. 그럼 여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자매님들 입장에서요. 남편이 거짓말하고 시켜서 외간 남자가 자기를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결혼까지 할 뻔했다는 거죠. 자매님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큰 상처가 되는 일이죠. 분명히 유쾌한 일은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마음에 상처가 충분히 생길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거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요, 아비멜렉과 그의 가족들에게도 상처를 주는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으로 가셔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비멜렉이 죄를 짓는 걸 막기 위해서 그들에게 질병을 내리시죠. 그래서 1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들을 치료하사 그들의 자녀들을 낳게 하셨으니, 어떤 질병인지 모르지만 어떻습니까? 이제 출생과 관계된 내용이 어떤 질병인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질병을 내리셔서 사라를 취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질병을 내리셔서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 죽을 위험에 놓이게 됐다라는 것을 7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 남자에게 그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대언자이므로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만일 내가 그녀를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모든 것이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게 된다라고 경고하셨죠.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아비멜렉은 자기가 스스로 고백하는 대로 자기는 몰랐다는 겁니다. 부부가 다 거짓말하는데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탄원하지 않습니까? 모르고 데려왔는데 아직 그래도 자신의 아내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막으셨는데, 만약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게 된다라고 말하니까 꿈에서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 놀랬다는 근거가 이어서 8절에 나오는데요. 그 사람이 얼마나 놀랐는지 꿈에 깨어나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비멜렉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얼마나 두려웠는지 일찍 일어나서 자기의 모든 종을 불러 그들의 귀에 이 모든 일을 말하매 그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더라. 죽을지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상당히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아브라함이 자신의 한 가지 이 습관적인 죄 때문에 자신의 아내인 사라가 상처를 받고요. 그 다음에 아비멜렉과 그의 가족들까지 역시 이런 어려움과 상처를 받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짓는 습관적인 죄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습관적인 죄 역시 어떻습니까? 제가 습관적인 죄를 지으면요, 주님한테 저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죄로 인해서 저만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습관적인 죄를 지으면 어떻습니까? 제 주변 사람들도 그것에 따른 상처를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사실 마찬가지가 됩니다. 우리 각자 개개인이 어떤 습관적인 죄를 고치지 않아서 계속 그 죄를 지면요, 개인에게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에게도, 가까운 가족이나 지인이나 우리 교회에게, 심지어는 교회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이런 습관적인 죄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다면요, 우리는 그런 상처의 회복을 위해서 주님께 기도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키시냐면 상처받은 아비멜렉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기도하도록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이렇게 시키시죠. 그러므로 이제 그 남자에게 그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대언자이므로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한테 기도 부탁을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맞습니까? 자,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기도 부탁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여기에 아비멜렉으로부터 쭉 내용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17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실제로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들을 치료하사 그들이 그 자녀들을 낳게 하셨으니, 지금 아브라함의 죄 때문에 생긴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만드시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요, 나 자신의 특별히 습관적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다면요, 어떤 어려움을 줬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그 사람들의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도록 주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기도하도록 시키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습관적인 죄의 마지막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습관적인 죄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런 습관적인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있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흥미롭게도 아비멜렉에게 이 아브라함을 소개하기를 7절에서 아브라함을 자신의 대언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7절 한번 다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남자에게 그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대언자이므로. 여러분, 참 여기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 아비멜렉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지를 모르겠는데요, 지금 하나님의 대언자인 아브라함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이죠. 그럼 아비멜렉이 이 하나님의 대언자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거짓말하는 걸 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참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역할을 잘 못하는구나, 나만도 못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겠죠. 아브라함의 거짓말을 통해서, 물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죠. 결국은 이것을 사용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데, 어쨌든 대언자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가 되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호칭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호칭입니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습관적인 죄를 지면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 분들이요, 특별히 믿지 않는 분들이 보셨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가 참 어렵지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습관적인 죄를 지을수록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뿐만 아니라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참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오늘 그런 실수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습관적인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습관적인 죄에서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은 흥미롭게도 이 사건, 20장의 이 사건 이후부터는 아브라함이 거짓말하는 습관적인 죄, 자신의 고질적인 습관적인 죄를 더 짓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찾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죠? 없습니다. 20장 이후에는요, 아브라함이 습관적인 죄, 거짓말하는 죄를 더 이상 짓지 않습니다. 흥미롭게도. 그러면 아브라함이 현재 나이가 몇 살이 됩니까? 99세죠. 99세 몇 개월 정도 됐겠죠. 이제 10달 뒤에 낳는 걸 보니까 뭐 한 2개월 사이인 것 같은데요. 99세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 176세까지 사니까 20장의 이 사건 이후는 앞으로 76년을 삽니다. 상당히 긴 시간을 살죠. 근데 99년 동안 살면서 75세부터 나와서 지금 99세까지 한 20년 이상, 25년 가까이 어떻습니까? 가는 곳마다 무슨 죄를 졌습니까? 선의의 거짓말하는 죄를 졌죠. 그런데 그 이후에 76년 동안은요, 한 번도 그 죄를 짓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럼 어떻게 이렇게 습관적인 죄를 고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그를 다루시는 방법 가운데 그 힌트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습관적인 죄를 짓는 아브라함을 철저하게 은혜의 방법으로 다루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은혜의 방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습관적인 죄를 짓는 일을 고쳐주고 계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사실 오늘 아브라함의 이 거짓말하는 죄는 단순히 거짓말이라는 잘못에서 끝나는 정도의 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더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킬 뻔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죄입니까? 이렇게 거짓말해서 사라를 뺏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라를 뺏겨서 아비멜렉에게 사라의 태가 범해지면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제 곧 10달 뒤에 출생할 이삭에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25년, 아니죠. 그 이상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낳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낳고, 그것이 쭉 이어지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이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시간 테이블에서요. 사실 아브라함의 거짓말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상당히 심각한 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죄 이상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큰 차질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만큼 그런 심각한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해서 이 계획이 좌절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실 상당히 심각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꾸중하시거나 진노하는 모습을 전혀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혼내고 계시지 않다는 거죠. 침묵은 하시지만 진노하거나 꾸중하시는 말씀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게다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비멜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히려 물질까지 주십니다. 파라오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시되 더 많이 주신다는 거죠.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남종과 여종을 취하여 아브라함에게 주고 또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며, 오히려 아브라함한테 이 가축을 주지 않습니까? 거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16절 말씀 보니까 사라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내 오레비에게 은 1000개를 주었은즉, 은 1000개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한 160, 그게 그 은 현재 시세로 계산하면 한 1000개가 한 168년치, 한 사람이 168년을 일할 그 연봉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은 1000개의 가치가요.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돈을 준 거죠. 거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비멜렉에게 뭐라고 소개하고 계십니까? 대언자라고 소개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의 중보 기도마저도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혼내시기는커녕 오히려 은혜로 다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져서 죽을까 봐 습관적인 거짓말하는 죄를 지었던 이 아브라함을요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호의를 베푸시며 믿음을 격려해 주시는 이런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아브라함의 입장에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아브라함 입장에서 잘못하고도 오히려 이런 큰 은혜를 입었으니 사실 얼마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죄송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혼나야 될 텐데 혼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까요. 아브라함이 양심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죄송한 마음이 들겠죠. 사실 우리도 때때로 이런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매를 들어야 될 때가 있지만요. 매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은혜의 방법으로 격려해 주면요. 자녀들이 그것을 더 미안해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더 잘 뉘우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놀랍게도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아브라함의 잘못을 오히려 은혜로 다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래서 그 결과 이후로부터는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은혜로 오신 분이십니다. 책망을 받아야 할 자에게 위로해 주시고요. 처벌을 받아야 할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에 거해서는 안 되겠죠.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믿는 자에게는요. 항상 이렇게 은혜의 방법으로 잘못을 고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은혜로 다루셨던 것처럼 우리도 은혜로 다루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동일하게 변함없이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베푸신 것이 맞다면 동일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은혜로 베푸시는 것이 분명히 맞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믿고 우리가 이런 습관적인 죄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적해 주시거나 또 내가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 사실 그걸 주님 앞에서 감추거나 뒤로 물러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방법으로 우리를 고쳐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걸 경험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그것을 경험할 때를 많이 느낍니다. 제가 부족하고 습관적인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어떤 벌을 내리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벌을 내리시는 것을 보류하시고 오히려 더 은혜로 저를 다루실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그것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다루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또 그렇게 실제로 다루고 계시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우심 믿고 이렇게 습관적인 제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법으로 오늘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그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분명히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주님께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아브라함과 같은 습관적인 죄나 그에 따른 문제가 있으시다면 우리 두려워하지 마시고 은혜의 주님께 고쳐달라고 간구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습관적인 죄를